우린 지난 일주일 동안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전국에 더 많이 확장되면 어쩌나 그런 염려를 하면서 한 주간을 정말 근심 중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전에 와서 보니까 13명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 것보다는 훨씬 이 확산이 좀 안정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이 이태원에 이제 갔다가 확인되지 않는 이런 분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이 신고는 안 했어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재난이 끝나고 오늘 시온 찬양대의 가사 그 곡조 그대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난이 끝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하고 2개 가지고 있을 때,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그 행동은 다릅니다. 1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여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주게 되죠. 이런 행동은 저와 같이 성인이 돼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죠. 이 마스크가 저한테 1개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안 주게 되죠. 그런데 2개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유물이 1개 있을 때와 여러 개 있을 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또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이 1개 있을 때 그리고 여러 개 있을 때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물건을 1개만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않지만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1개를 의미 있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1개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사람의 행동이 그러했죠. 주인에게 한 문화를 받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건에 쌓아뒀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주목할 만한 일이죠. 만약 10문화나 5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 한 개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하면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가운데 1개를 감추어 두는 것은 일상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그냥 수건에 쌓아뒀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이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한 문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의 잘못은 저는 3가지 정도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다시 보시면 그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비슷한 내용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 땅에 묻어두든지 수건에 칭칭 쌓아두든지 그랬습니다. 한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 작죠.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한 문화가 아무 보잘것이 없고 너무 적은 것이어서 어디에도 쓸 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이 한 문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겁니다. 범사에 생각이 부정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 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큰 기회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하고
소홀히 여길 만한 그런 작은 것을 통해 좋은 기회가 내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큰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 처음부터 큰 일을 시작해서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하찮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큰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서 큰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작은 것에서 시작한 일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늘 주목하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단순합니다. 작은 씨앗과 작은 누룩이 이후에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된다 했습니다. 작은 누룩을 밀가루 3말에 섞었더니 그 3말에 담겨있는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이 결코 소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큰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뭔가 한다 한들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하다가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노력은 눈금을 바꾸는데 별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무게가 저울 눈금의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들은 마지막 떨어진 눈송이, 그 가벼운 눈송이 하나가 눈사태를 일으켜서 큰 눈덩이가 되고 산골짜기를 가득 채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이 작은 겨자씨, 적은 누룩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거창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겨자씨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또 내 친구와 내 이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도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것,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여전히 충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원리를 말한 겁니다. 생각을 올바로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맡게 된 일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 작다고 소홀히 여기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부탁했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떤 일에서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것부터 맡기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행하게 하시고 큰 것까지 맡기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68년 이 세월 동안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우리가 참으로 잘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먼저 되신 분들, 믿음의 선조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작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적은 물질, 작은 재능, 또 짧은 시간, 적다고 하찮게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나같이 작은 자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게 있는 적지만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헌신되고 충성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가 확장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잘못은 또 한 가지는 행동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행동하지 않은 겁니다. 작은 일일수록 우리가 세심하게 충성해야 되는데 거꾸로 작다고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종은 17절 보시면 한번 17절 읽으십시오. 자, 시작. 아멘.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지만 다른 종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고 더 넓은 고을, 10고을을 다스릴 권세까지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후원을 하거나 기부금을 하게 되면 그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찰을 하게 되죠. 잘하고 있으면 그 다음 내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후원하고 기부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후원금을 냈는데 그들이 그 모아진 후원금을 가지고 게으름을 피거나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기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부금이 내게 생겼어도 다른 데 기부를 하게 되죠. 본문 속의 주인의 마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의 그 주인의 마음도 이와 똑같은 겁니다. 누가는 이 본문에서 작은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 헬라어에 미크로스라고 하는 작은이라는 뜻이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작다고 하는 뜻의 헬라어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죠. 한마디로 이 한 문화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어낸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는 그 작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그 운영을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10고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가 받은 칭찬과 상급은 말이죠, 자기가 기울인 모든 노력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컸습니다. 한 문화가 10문화가 됐고 10고을까지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도 온갖 수고와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내가 노력한 것보다 수고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상급이 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수고하고 충성하면 천국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왕 노릇하는 위대한 권세까지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보관해 뒀던 그 사람, 그가 그리고 그냥 한 문화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 그 사람, 주인한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22절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크게 진노했습니다. 장사라고 한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지 않은 종에게 악하다고 책망을 한 겁니다. 악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종은 악한 종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시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행동을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라고 해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두 사람은 행동을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행동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동도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일상을 살 때 나를 돕는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충성스럽게 인정하셔서 내게 한 문화를 맡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수건 속에, 내 호주머니 속에 쌓아둔 그 한 문화를 꺼내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과 수고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지금 즉시 내 호주머니 속에, 내 손수건 속에 들어있는 한 문화를 꺼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시는, 쓰기를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사람의 잘못 세 번째는 판단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수건에 쌓아둬야 되겠다. 이 판단은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뜻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 남긴 사람, 칭찬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주인의 뜻을 잘 판단했고 자신들의 판단 또한 올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장사를 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라고 한 주인의 명령에, 그 주인의 그 명령에 이해하고 그들이 행동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칭찬받은 겁니다. 만약에 그 종들이 장사해서 망했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 주인은 그랬더라도 분명히 칭찬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관심은 그들이 얼마를 남겼는지 그 이익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오직 이 종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내 뜻을 따랐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의중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단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많은 일을 내가 했고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그 성과,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나 있다면 나는 칭찬받는 종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한 문화가 있으면 이것을 수건에 쌓을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할 것인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책만 받은 종은 무엇이 주인의 뜻인가를 먼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냥 자신의 판단만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문화는 그의 수건 속에서 무가치하게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적은 한 문화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칭찬받은 다른 두 종은 어땠습니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그 즉시 수건에 쌓아두지 않고 장사를 했죠.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른 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있는 한 문화가 가치를 발휘해서 5배, 10배의 유익을 창출을 한 겁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면 귀인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단을 잘해서 한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용하면 5배, 10배의 유익한 가치가 창출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주 작은 것 같이 생각했는데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실력과 능력을 더 발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 5문화를 남겨서 칭찬받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는 한 문화를 내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뜻에 맞게 사용할 것인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믿음에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한 판단에는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판단에는 책망과 그리고 있는 것조차도 뺏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한 문화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문화씩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이제 개선하자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거창하게 많은 것을 했는지 궁금해하시지 않습니다.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에게 준 한 문화를 사용했느냐, 이것을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어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행동도 바꾸어서 적은 일일수록 더욱 충성하시고 판단도 바꾸어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선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 준 겁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앞절 10절을 보시면, 그리고 본문 시작되는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그릇된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진 한 문화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맡기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작다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수건 속에 감춰두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사용해서 주님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와 같이 행동하심으로써 주님이 우리 앞에 심판자로 섰을 때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 더 많은 나라에 선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영혼 구원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